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대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크게 찬송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허밍으로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에 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유재열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 아래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저희들의 심령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며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에 제 많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니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허망한 것들을 붙잡고 살면서 주님을 실망시키게 한 것 용서하여 주시오며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고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이웃된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도우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고비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각 나라와 민족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모든 주권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부흥시켜 주시고 이 민족의 영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기수시는 저희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시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주마다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세상 삶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원하면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안미애 집사님 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30년을 넘게 이렇게 인명구조 요원으로 봉지가 된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퇴직식에 참석했다가 이제 잠깐 파티를 하는데, 축하연을 하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가볍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30년 넘게 이렇게 일을 했는데 자네 손을 통해서 구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좀 어두워지더니 내가 구조한 사람은 2명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너무 의아해서 당황을 해가지고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나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 겨우 2사람 구조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2사람 구조하고 그 많은 월급 받아먹었나, 뭐 이런 식의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에 대한 대답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물론 자기 손길을 통해서 구사일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조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 거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내가 말한 2사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조를 받았는데도 나에게 찾아와서 혹은 전화로라도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딱 2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런 게 사람 아니겠는가, 그런 뜻에서 2사람이라고 말한 것일세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굉장히 일리가 있고 또 뼈아픈 얘기죠. 우리 얼마나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당시의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죠. 근데 9명은 병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자기 집으로 갔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하면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감사로 왔지만 이 사람은 영광 돌릴 생각이 없어요. 영광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살해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놓고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주님께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자기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냐. 그런 탄식을 하시면서 축복을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것만큼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할 것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영광 돌리는지도 본인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에 믿음 좋다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평소에 같은 피가 섞여 있지만 이방인 취급을 하고 천시하고 멸시하고 개 돼지 취급을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뼈아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영광 돌린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삶을 무슨 특별한 삶으로는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평소에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친구들과 놀고 크바치도 하고 또 일상 직장생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삶을 꾸밀 거예요. 엄청난 비전을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영광 돌리는 엄청난 위대한 삶을 살면서 안 착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생을 살았냐? 그러니까 그럭저럭 평범한 삶을 살았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은 조금 더 진전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한 행실을 쌓고 쌓아서 그것이 선한 열매,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건 좀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만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공격에 빠졌더라고요. 한 3, 4년 전에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뒤집어 놓는 바람에 교회가 굉장한 혼란에 빠졌어요. 교인들을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거를 놓고 이 교회는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는 걸 추구하는 교회예요. 요즘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 본질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더 작은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이상한 목사님 한 분이 교회의 자유든가 뭐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목사님의 실명과 그 교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실패한 목사다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SNS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큰 문제예요. 많이 모이고 큰 건물과 큰 재정과 많은 이런 큰 일을 하면 성공한 교회고, 교회가 이렇게 좀
숫자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큰 일을 못하거나 이러면 실패한 교회. 누가 그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물론 세상의 가치는 그게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가 박살이 나버리죠. 그리고 소아시아식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실패한 교회입니까? 예, 얼른 보면 실패한 교회예요. 근데 뭐 우리 교회 하면서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선교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하고 외부로 눈을 안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 스데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갖다 풍지박산나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실패한 교회고 망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소아시아 이방 지역에 복음이 엄청나게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그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서신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역사 가운데 뭘 하셨냐면은 복음을 온 세계에 퍼뜨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로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달라요? 교회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생명력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 영광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그럴 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면은 영광이고 떨어지면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면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하고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 그러고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건강하면 영광이고 병들면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해요. 뭐든 잘 되면 영광이고 안 되고 막히면 우리가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잘 되고 성공하고 시험 잘 붙고 좋은 성적 나오면 좋지요. 물론 나쁠 거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했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성공이면 영광이고 실패면 영광을 가렸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발 오해하면 안 돼요. 시험 떨어져 가지고요. 그 떨어진 시험 때문에 다른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한 훈련의 단계로 떨어지게 하실 수 있어요. 사업 마찬가지예요. 실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실패 때문에 더 큰 사업 아니면 더 좋은 지금 한국에 막 이렇게 뜨고 있는 그 김창욱이라고 하는 그 강의 잘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도 엄청나게 말을 잘합니다. 저도 자주 들어요. 정말 목사보다 말을 더 잘하더라고. 근데 아주 일리 있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더라고. 자살도 생각했고. 근데 그런 성악도 전공했는데 그것도 다 망쳤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살까지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계기가 돼가지고 명강사가 되고 한국에서 선두주자를 달리는 그런 좋은 강사가 됐는데 그런 파란만장한 삶, 수없이 많은 실패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안 되고 막히고 힘들어도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려고 살다 보면 그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성공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꼭 영광을 가렸다. 또 성공은 그러면 뭐냐? 성공도 물론 좋은 거예요. 어떻게 착한 행실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법적으로 실패는 영광을 가리고 성공은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먹는 얘기였어요. 먹는 얘기. 특별히 고기 먹는 얘기. 고기를 먹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뭐가 영광이고 뭐가 영광이 아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소한 얘기지만 우리 일상에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그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그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당시 고린도 지역은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상숭배가 많아서 그 신전에 바치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다니엘 시대처럼 우상숭배가 많았다고요. 구약의 다니엘 시대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조금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지 율법의 624가지를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너무 깊은 얘기라 지금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로부터 자유, 나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자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었던 뭐든 상관할 것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어도 죄가 안 돼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 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 그걸 사가지고 와서 먹는 사람, 혹은 대접을 하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 그냥 이유를 묻지 말고 먹게 됐을 때는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왜?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물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돈이 죄입니까? 돈 좋은 거예요. 잘못 사용하니까 죄지. 돈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요. 음식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걸 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면 죄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너를 누가 형제 집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너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고기를 내놓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신전에 바쳐진 재물이었다. 알고 드시라. 이렇게 말할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 약한 사람이 오해가 생겨서, 믿는 사람들도 이거를 원래는 안 먹는 걸로 듣고 있었는데 이런 걸 막 먹네? 이래서 그 신앙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너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시험 들었을 때는 그 책임이 그걸 먹은 사람에게 있다. 그러니 그럴 때는 먹지 마라. 그것도 왜 먹지 말라 그러냐면 먹고 안 먹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양심이 더 중요하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해서 먹지 말라.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해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오해를 만들거나 그의 신앙의 거침돌이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일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 절제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그것이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지체들에게 나도 모르는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위주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라.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행동의 기준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기준을 나에게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는 우리가 나에게 둬요. 내 이성과 경험에 둔다고요. 내 기분에 둔다고요. 내 정서에 두고 내 마음에 둬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나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이것이 너무 사무치니까 매일 자기를 친다잖아요. 때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것도 안 되니까 매일 나를 죽인다.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죠. 자기를 매일 죽인대. 매일 자기를 친대요. 왜요? 하나님께 혹이라도 영광을 가릴까봐 자기를 계속 그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적극적인 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어 에세트 눈 오더 트링케트 오더 바스 이어 투트 소 투테스 알레스 주코테스 에어레. 여기 보니까 주목되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다라는 말입니다. 다 알레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네. 뭐를 하든 상관없어요. 잠을 자든 놀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모든 것 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뭐 노는 것도 그렇고요.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그런 말을 하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같은 뉘앙스예요. 디온니아. 그렇게 말하면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만인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풀어 말하면 알레스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신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뭡니까? 비슷한데 목적도 이유도 방법도 뭔가 인간적인 방법이 개입이 되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요.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두 번째입니다. 능력과 뭐 이렇게 기교와 지혜와 엄청난 업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면 크든 작든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까? 재정이 모자란 겁니까? 건물이 없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건물 없으면 천막 치고 가면 돼요. 안 되면 들판에서 예배해도 되고요. 재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숫자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위기가 뭡니까? 인간적인 목적과 방법과 수단이 동원되는 거죠.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위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은 대단한 그런 사람들 눈에는 보였을 시대에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의 걸림돌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납니까? 그래서 일어난 것이죠. 종교개혁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뜯어고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루터는 한 번도 종교개혁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기 신앙의 고민이었어요. 자기 신앙.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맞는 건가? 너무 그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다가 진리를 추구하다가 진리가 보이는 순간 잘못된 게 눈에 보이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한 게 다예요.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삶 중에서 인본주의적인 것,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혹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털어내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내 온 마음과 생각을 신본주의,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죠. 책을 쓴 사람이 책을 쓴 목적과 이유가 있듯이 그렇잖아요. 집을 하나 지어도 이걸 성전으로 쓸 건지 식당으로 쓸 건지 놀이터로 만들 건지 학교로 쓸 건지 군사 막소로 쓸 건지 짓는 사람 목적이 있다고요. 배를 한 척 만들어도 이걸 유람선을 만들 건지 전기 여객선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뭐 화물선을 만들 건지 군사용으로 쓸 건지 다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게 뭐예요? 찬송이 그냥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기까지 감사가 있고요. 감사가 나오기까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깨달음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맺혀진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위해서 만드셨대.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이유, 이사야 4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한두 가지 생각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나를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으니까. 근데 조금 후자 쪽에 우리가 이제 좀 의미를 둔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우리가 정리한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핏값으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값이 얼마냐 그렇게 물으면 정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값이에요. 하나님의 값. 하나님의 나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하나님 값이라니까. 얼마나 이게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피 흘려 살찌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정환 선생님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죠. 하루는 그분이 잠을 자려고 잠을 청하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목에다 칼을 들이대면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여유 있는 사람이냐면, 이복에 돈을 달라 그러면서 그 칼을 갖다가 목에다 대면 되는가? 칼 치우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도 여유롭게 나오니까 칼을 치웠어요. 그래서 서랍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한 뭉탱이를 줬습니다. 가지고 가시라고.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순수한 사람도 처음 본다 그러면서 돈을 가지고 바로 나가려고 그랬더니 잠깐 그래. 그래도 그 많은 돈을 줬는데 이 사람아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하고 가야지. 사람의 경우가 어디 그런가. 그러니까 이 강도가 참 별난 놈 다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고맙다 이놈아, 뭐 옛다 하나 먹으라는 식으로 던지고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30분도 안 돼가지고 체포 들어왔어요. 경찰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강도를. 순찰을 돌던 사람이 담을 넘어오는 그 강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지금 녹하고 들어온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지금 선생님 집에서 튀어나오는데, 담을 뛰어나오는데 내가 잡아서 보니까 몸에 돈이 있길래 이게 아무래도 뭐 선생님 집에서 훔친 돈 같은데 맞냐고. 그때 그랬다 그러죠? 아니요. 저에게 와서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돈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감사하다고까지 하고 나갔는데요. 그리고 경찰을 돌려보냈어요. 이 강도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면서 그 집에서 거의 모습처럼 살면서 봉지겠다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시사한 바가 있죠. 돈 몇 푼 받은 거 강도는 강도죠. 근데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그 사람에게 그렇게 용서를 빌고 그를 도와서 머슴살이를 마다하지 않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뭘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자가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필요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냐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른 척하고 외면한다면 사람이 아니죠.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웃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33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32절. 여러분들 여기서 구호 같은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뭘까?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내가 아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늘 베푸니까 그럼 모자랄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늘 베푸는 사람들 보면은 늘 넉넉하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의 신비예요. 사랑이란 건 베풀면 베풀수록 소모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베풀면 베풀수록 자꾸 생깁니다. 샘 솟듯이 뭐가 이렇게 자꾸 솟아요. 자꾸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베풀고 해보세요. 더 넉넉한 인생을 살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심리적으로도 그런 삶을 살면 기분이 좋고 기뻐요. 어느 집에 새로 이사 온 집이 있었는데 집용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정전이 됐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짐을 쌌으니까 얼른 찾아가지고 그 성냥하고 초를 찾았대요. 막 키려고 하는 순간에 누가 노크를 해. 문을 열어보니까 어린 소년이 왔는데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혹시 초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문득 생각하기를 이사 오자마자 벌써 나한테 초를 빌리러 오나.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버릇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린 소년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아저씨 제가 초 2개를 가져왔으니까 이 초를 쓰세요 하고 초 2개를 내미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순간적인 찰나 그 순간에도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누구한테 누가 나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경계를 하고 벌써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차마 말을 못하고 초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뭘까요?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데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순리대로 이웃을 좀 배려하면서 좀 받아주면서 좀 허물을 덮어주면서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이렇게 뻗어 내밀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하냐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얻기에 전도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하면 벌써 표가 나긴 납니다. 근데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베풀고 유익을 구하고 내 양심보다는 상대방의 양심을 좀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착한 삶을 사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교회 나오라고 안 해도 나옵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라고 멱살 잡고 끌어당기면서 맨날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러지. 제일 전도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목청이 달아지도록 전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통하죠.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베푸는 삶, 깊은 배려와 깊은 생각과 격을 좀 높여서 상대방에게 베풀어도 모르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럼 북한에 쌀 조금 보내면서 대한민국이라고 콱 찍어가지고 보내니 그 어떻게 북한에서 쌀을 받아 먹겠어요? 그 사람들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사람들인데 그걸 받아 먹으려 하겠어요?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해도 나인 땅게 그러잖아 지금. 누굴 도와주는 것도요. 도와주는 방법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팍 짓누르면서 자기를 의시되면서 그러고 도와줘 보세요. 받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배가 고팠어도 물론 못 살지만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도 표를 안 내면서도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건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고 고도의 방법이 필요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못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격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격을 높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제가 구조연금하는 분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워달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궁극적인 그
종착점이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에 소홀히 하면 가장 큰 사명을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잘 믿어왔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그 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영혼을 기어이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리라.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핏값으로 산 바가 됐으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가장 기초요, 시작이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에요. 내가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과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좋은 진실한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 4대 사명 중에 4대 사명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일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는 격을 높여서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다가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목숨까지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걸어놓고 살아도 죽어도 다 주님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고 마땅한 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교가족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일을 할 때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살피며 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깊이 헤아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격을 높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6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가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에게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것인 것을 알면서도 때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다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 억만문제일이라도 깨달은 것을 감사하며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11조를 드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바요 당연한 것인데, 때로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고민할 때가 있고 갈등할 때가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신 온갖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오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선교의 문을 드리는 성도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셔서 영원 구원에 크게 이바지하는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또 살아가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어제 그제 인지된 주가, 어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체크를 못 해봤는데 그제는 29.7입니다. 전 독일 다 해서 약 3,165명이 일일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단히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잠깐 밖에 나가 보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고, 식당도 그렇고 잔디밭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부 줌으로 임원회의를 하면서 같이 연회를 나눴지만, 그 다음 주 한번 보고 싶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어울리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면 그 상황을 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별도 광고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 모임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가지면 안 되고, 마스크를 벗고 더더군다나 음식을 같이 먹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참으시고 긴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조금 더 나아진 상태가 되면 우리가 다시 또 부서 활동도 하고 또 교제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1차 접종을 목요일 날 받았는데요, 집사람하고. 지금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독일에 약 44%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까지 맞춘 사람이 19.6%인데 우리 교회도 상당수가 2차 접종까지 맞춘 분들이 계시고요. 또 1차 접종을 마친 분들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임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보를 줘서 저도 그걸 알게 됐는데, 물론 그 전에 제가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잠깐 잊고 있었어요. 근데 6월 7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나이 순으로 접종하던 걸 다 해제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지금은 멜단하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학생들도 다 먼저 정보를 보시면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지금 떴으니까 빨리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뜨면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도 빨리 접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요 말씀 연구와 금요 기도회는 우리 독일 교회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모여서 이렇게 소그룹 하는 거는 교회에서 못하게 독일 교회가 공문을 그렇게 보내왔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는 아직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도 보호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와 금요일 날은 제가 글을 올리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글을 올리면서 온라인 예배하면서 대면 예배 때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 글 하나 만들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겠지만 한 3분이면 읽어버리고 끝나는 거지만 저한테는 몇 시간 걸리는, 거의 하루 이상 걸리는 그런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그렇게 애를 써서 올리는데 그거 예배를 드리면 제일 좋죠. 예배가 안 되면 읽기라도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접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습관을 제가 기르려고 하는 이유가, 감사가 신앙의 끝이에요. 감사를 잘해야 돼요. 감사를 배워야 돼요. 감사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훈련을 하는 중이니까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나가실 때 본인은 늘 그걸 원치 않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우리 김종화 형제님하고 김구 집사님 가정에서 너무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시간이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배려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식을 준비했는데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한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주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네. 네. Ihr esset nun oder trinket oder was ihr tut, so tut es alles zu Gottes Ehr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좋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가 된 거듭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만 앉으시고요. 오늘 생일 맞이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다영 자매님, 우리 또 변준규 형제님, 여기 독일에 취업이 돼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디 앉아있죠? 변준규? 예.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예. 지난주부터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주, 그러네. 우리 윤 집사님 수고 좀 해주시고, 우리 다영자매 반주, 부반주로 수고 많이 하는데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
이왕이면 좀 거기 서서 우리 성도님들 좀 바라보세요. 예. 우리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잠깐만요. 새로 오신 우리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우리 양쪽으로, 이쪽 반, 이쪽 반에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주 앞에 나와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독일 베를린에 취업을 해서 이렇게 이곳에 왔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박준규 형제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며 베를린에 정착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순조롭게 순적하게 그 길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는 딸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함께 하셔서 늘 영광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축하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온 성도들 어린 생명들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거리 좀 유지해야 되니까 앞자리에서부터 나가실 때 앞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한 2m 정도 거리를 좀 떼고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